오늘 본문에서는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혈루증은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몸에서 자궁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이 병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몸에서 피를 흘리는 것, 하혈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그 기간 동안 불결하니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그 여인도 부정하지만 그녀에게 접촉되는 사람들도 함께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출을 하는 여인이 있었던 그 자리에 누워있던 자든 그것을 만졌던 자든 어떤 식으로든 그녀와 연결된 것을 접촉하는 모든 사람도 그날 저녁이 될 때까지는 다 부정한 자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여인이 하혈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부정한데 이것이 7일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그 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 동안 그 여인은 계속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적으로 이 기간이 짧은 7일이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계속해서 하혈하는 여인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피가 쏟아져 내려오니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고 12년간 하루 종일 그녀는 매 순간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으로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율법이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피가 멈추어지지 않는 한 이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불결한 여인이요 부정한 여인으로서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접촉을 하는 순간 다 부정해지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겠습니까? 악수를 하겠습니까? 허그를 하겠습니까? 그녀가 있는 자리 근처에 앉겠습니까? 아무도 그녀 근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이 여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격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확진한 사람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같이 격리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확진자가 있었던 자리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그 근처에 가기가 어려워요. 또 혹시라도 전염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확진되었다고 하면 그 근방에 가지 않습니다. 초창기 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가 퍼졌죠. 우리가 신천지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맘카페에다가 공지가 나갔는데 그 아이페리온 건물 아무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어서 그때 여기 아이페리온 건물에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독채를 쓰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없어요. 밑에 내려가도 사람이 없고 나가도 사람이 없고 혹여라도 여기 건물에 왔다가 걸릴까 봐. 초창기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클 때였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걸리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도 다 검사받아야 되고 자기가 속한 조직들, 직장이든 회사든 교회든 다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방송에는 뭐라고 나갑니까? 무슨 발로 나가죠. 교회에서 나면 교회 발로 나가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의 문제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까 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까 봐, 그래서 가장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때로는 마녀 사냥이 되는 이 부작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들이 컸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퍼져서 이제는 확인도 되지 어렵고, 그리고 이것을 추적해서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만연됐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초창기 때는 이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확진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 근처에 가면 그 부정함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주간이면 격리하는 것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12년간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여러분이 감금되고 사람들과 만나서 접촉할 수 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일이지요.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는 이 피를 쏟는 것이 불치병이라거나 또는 죽음에 관한 병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이미 사회적으로 이 여인의 인생은 끝장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쏟을 때마다 이 여인의 심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또 오늘도 부정하구나. 나는 오늘도 불결하구나. 그것이 그녀에게 올무가 되고 그녀의 인생의 주홍글씨가 되어버렸습니다. 너세니얼 호손이 쓴 주홍글씨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다른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불륜의 씨앗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 당시 그 보스턴 지역에는 청교도적인 가치관이 엄격했어요. 청교도 신앙에 있어서 이 간음은 용납할 수가 없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받은 형벌은 그녀의 몸에 A라는 글씨를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덜터리, 간음죄의 첫 글자인 A를 그녀의 몸에 새겨버렸어요. 죽을 때까지 그녀가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평생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라고 A라는 글씨를 새겨 넣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회개했어도 이 A라는 주홍글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녀를 A를 보는 사람마다 그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게 되어 있고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랑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지만 이 여인이 끝까지 그것을 숨깁니다. 남편이 누군지 몰라요. 또 다른 사람, 그 불륜의 대상자가 누군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여인과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딸 펄이라는 그 사랑하는 딸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그 둘을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럴 때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딤스테일 목사라는 분이 이들을 모녀를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헤스턴 프린이 사랑했던 남자가 누굴까요? 반전은 여기 있습니다. 이 딤스테일 목사라는 사람이 불륜의 대상자였어요. 여러분 이 한 여인은 죄가 드러나서 몸에 A라는 이 간음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일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딤스테일 목사는 그 당시 아주 명망 있는 목회자였어요. 존경받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공범인데 한편은 죄가 드러났다는 이유로 일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한쪽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망 있는 목회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는 찬사를 받고 있고 누구는 사람들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선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에게 주홍글씨를 새겨 넣을 권한이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청교도 그 신앙에 매여서 이 여인을 용납할 수 없던 사람들은 그녀의 인생에 큰 상처를 남겨줍니다. 그러니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이 죄인을 벼락 끝까지 절벽 끝까지 몰아세워서 인생을 아주 끝을 내려고 하는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 전체가 다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죄가 드러났다는 것 하나만으로 누군가를 주홍글씨 새겨 매장하고 또 누군가보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습, 이 위선과 모순의 모습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인생도 똑같아요. 똑같이 유대인 중에 한 명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녀가 피를 흘린다는 것 하나만으로 율법에 범하여진 삶을 산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녀의 인생은 주홍글씨가 새겨졌어요. 그녀는 피를 쏟을 때마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의 주홍글씨예요. 이 피는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의 인생을 괴롭혀 갔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계속해서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이 혈루증만 나으면 나는 다시 내 일상으로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멀리하던 사람들, 나를 조롱하던 사람들, 나를 죄인이라 여기던 사람들, 나를 부정하다 하여 피했던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내가 인정을 받고 회복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녀의 인생의 목적은
이 혈루증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끊임없이 의사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요. 이 병을 낫게만 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의사들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이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다 가져가고 결국 남은 것은 빈털터리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해졌어요. 이 혈루증이 더 심각해져서 피의 양이 더 많아지고 더 지속적으로 피가 계속해서 유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갔지만 결국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놓여졌고 절벽 위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거의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소문이 들려와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얘기가 들려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혈루증에서 자유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속에 소망이 샘돋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내다름질쳐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예수님 근처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삭개오도 사람들의 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이니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올라서 그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옥상쯤의 높이에 가서 보지 않고는 사람의 시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무리 속에 들어갔다가 혈루병이 있다는 것이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모두를 다 부정하게 만들었으니 그곳에 접촉된 수백 수천의 사람들도 다 부정해서 저녁까지 격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 근처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의 주변에 방어막처럼 사람들이 가득하고 또 예수님 측근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으니 그 근처에 가도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하고 대화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든 한 가지 소원을 갖는데 내 손가락으로 저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그러면 그 능력이 나를 치유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한다거나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다 생략하고 어떻게든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뻗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수없이 도전하고 도전하다가 겨우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손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여인을 치유하기 시작해요.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아니 혈루증이 나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인의 몸에는 계속 지금 하혈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양이 적던 적지 않든 지금 몸속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느껴지던 터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 흘러내리던 피가 싹 사라지고 말라져 버린 것을 본인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부로 느낄 수가 있고 몸에 확실한 지금까지 12년간 이 피로 인해 고난받았던 아주 민감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피가 말랐는지 아니면 그것이 흘러내리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옷에 댄 순간 모든 것이 말라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치료받았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12년간 부정했던 여인이 치료받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기뻐할 새도 없이 성경을 보니까 30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밀려 있어서 이 여인은 자기가 손을 대도 예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는 것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껴요.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가져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장난스럽게 핸드폰을 가져갈 때도 있고 주머니에 있는 것, 가까운 것, 지인들에게 뭔가 빼서 장난칠 때가 있잖아요.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 그 넓은 옷 중에서 한 끝을 살짝 대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누가 내게 내 옷에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허락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호통을 치시고 화를 낼까 두려워서 이 여인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고 밀고 있고 사람들의 아우성이 가득하고 예수님께 수없이 도와달라고 사람들이 외치는 가운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지금 손을 대어 만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면 이 질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하철에 들어가서 사람이 만석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교차되는데 그 중에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고 말하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누군지 알 방법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면서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무리가 움직이는데 다 예수님과 붙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특정한 사람을 말씀하시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찾고 계신 거예요. 이따가 걸렸다가 혼나지 말고 차라리 내가 먼저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겠다. 이 여자가 순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눈과 마주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도움을 말씀하기 시작해요.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여인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쭉 자리를 비켜줘요. 그 예수님 앞에 여인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이제 믿고 있어요. 자신의 12년간의 고난과 고통,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던 문제를 그 옷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옷자락과 그의 보좌만 보고도 벌벌 떨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엎드리고 그 앞에 굴복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구원자 메시아로 여기기 때문에 엎드려 부복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인이 마치 자기의 죄를 고백하듯 자기가 허락받지도 않고 그 몸에 손댄 것, 그것이 어떠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고백하기 시작해요. 12년간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고통의 시간들, 사람들에게 불결하다 취급받고 부정한 여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마음들, 그래서 마지막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손이라도 내밀어 내가 도움을 받으려 했다가 이렇게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그 앞에 엎드려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여인을 찾아내려 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존재를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에 누가 손대는지를 알고 계셔요. 그러니 그 여인을 보기 위해 둘러봤다고 32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누구고 왜 왔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여인을 찾아 나섰고 비로소 그 여인이 그 앞에 굴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굴복시키고 자신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의문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질병이에요. 이 질병을 고통받고 그러나 율법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을 오픈하고 이야기해왔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치유받은 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은밀한 곳에서 출혈이 멈춘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녀가 12년간 부정하다, 불결하다, 그렇게 온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 여인이 그것을 바꾸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지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는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을 망가뜨리려면 그 사람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면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고 옳다고 얘기해도 한 번 이미지가 훼손되면 쉽게 사람들에게 다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그 사람의 평판을 깨뜨리고 사람들이 가졌던 선한 이미지를 깨뜨리는 것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미지는 깨어졌어요. 이 여인은 그냥 보는 순간 부정한 여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서 그 주홍글씨에서 이 여인을 회복시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은 자신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간증함으로써 온전한 치유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저 여인이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다가 예수님께 손을 대고 치유받았구나.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혈루증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도 같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여인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제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믿음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을 믿음의 여인이라고 선언해 줌으로써 그녀의 모든 새겨진 주홍글씨를 모두 지원해 버려주신 것입니다. 질병에서의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세상적인 멸시에서 벗어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그녀의 삶 가운데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빛이면 그 빛이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어둠 가운데 매여 있고 질병 가운데 매여 있고 사회적인 질타와 모욕과 그리고 이 주홍글씨에 매여 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오늘 완벽하게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인은 어디에 가더라도 믿음의 여인이라 부름받으며 비로소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되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는가? 그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내민 것이 구원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았으면 병세는 더 악화되고,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어려워져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삶이 끝날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질병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시받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 손을 내밀 때 그것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 하나도 없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명예 있는 자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난 지식과 갈목할 만한 학문적 성취를 지닌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 없어도, 가진 지식이 없어도, 세상적인 명예가 없어도 다 잃어버리고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인생일지라도 오늘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의 요청을 하는 간절한 그 손길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간절히 찾는가? 누가 내게 진심을 가지고 마지막 삶의 희망을 가지고 내 도움을 요청하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혈루증이 치유받은 것은 과학과 의학을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세상에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의학적으로 방법을 찾아도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을 의지하고 의학을 의지하고 상식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경험을 의지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희망으로 삼아야 돼요. 아, 예수님은 어떤 것이든 해결하실 수 있구나.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쉽게 예수님께로 나가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흘러가고 진행되지만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늦더라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모두가 이렇게 큰 은혜를 얻겠는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둘러보신다는 거예요. 온 세계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주님을 찾는가 보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으면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내 손을 뻗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으니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믿는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없으니 오늘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 주님이 노크하고 계세요.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을 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초청하고 영접할 때 비로소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홀먼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왼쪽에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을 노크하고 계신데 이 그림의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두드리긴 하시는데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쪽에서 문을 열어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뒤에는 해와 같은 영광이 있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받았던 예수님은 오늘날도 사람들의 마음을 노크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억지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 때에야,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복잡한 길들이 있지요. 어떤 길로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길로 가면 삶의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화와 복, 생과 사, 수많은 엇갈린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만 그 많은 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면 그때부터 주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길 가운데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는 목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허둥대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나갈지라도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새로운 역사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닫고 내 방법과 내 뜻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도움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비로소 찾을 때,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우리가 몸부림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황무지만 있지만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고 찾을 때 그곳에 길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통해서 광야를 탈출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마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면 주님은 그 사막 속에 강을 만드사 우리가 마음껏 그 문을 마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닫은 채로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을 간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혈루증 앓던 12년간 악몽 같은 인생을 살던 주홍글씨에 매여 다 파탄된 이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변하기라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데 오늘날 누구도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모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 그 옷자락을 잡는 자가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았어요. 말로 표현 못할 그 아픔의 순간들을 보았어요. 근데 마음 아픈 것은 누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것을 사람이 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열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목자가 부를 때 양이 그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 심령을 부를 때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 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지켜만 보시고 침묵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네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네가 손을 내밀어 내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단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